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자, 새벽을 깨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속죄일, 대속죄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대속죄일을 너희가 맞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너희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민수기 29장에 보시면 또 대속죄일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시는데, 너희는 너희 심령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이날이 고난주일로 혹은 사순절로 무슨 이름으로 신약에 불리든지 간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억만 가지 죄악이 정케 씻긴 바 되어지는 날인데, 그날을 기념할 때 그냥 그날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스스로 괴롭히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날을 맞이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돌아오는 이번 수요일부터입니다.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교회에서 할 수만 있으면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시거나 혹은 저녁 기도회를 참석하시거나 한 끼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한다고 해서 무슨 주님의 고난,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고난과 순환에 억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함께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저 흉내내는 것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순환을 흉내내고 예수님의 가난을 흉내내고 예수님의 굶주림을, 금식을 흉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흉내라도 한번 내어보자고 40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몸도 마음도 생각도 조심해 보자고 해가지고 저 사순절 기간 동안 이렇게 마음을 작정을 하려 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보 안에 들어있는 사순절 결단 카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이름을 적고 교구와 구역을 적으시고,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회 내가 교회에 달려 나와서든 영상으로든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고, 또 내가 저녁 기도, 새벽은 못하지만 저녁에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녁 기도회에 집에서든 교회에 달려 나와서든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한 끼, 하루에 한 끼 내가 40일 예수의 금식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가난과 순환을 생각하면서 금식하겠습니다. 금식에 동참하려는 분들은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표를 해주시면, 그리고 사순절 금식 헌금이라고 해가지고 내어주시면 그건 모아가지고 개척교회, 작은 개척교회 몇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북한 땅에 있는 북한 성도분들, 북한 선교단체를 통해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하겠고, 대한민국을 섬기는 NGO 단체들, 예를 들어서 사랑의 장기기증본부나 심부전증 환자분들을 섬기는 단체나 아니면 세이브 더 칠드런 해가지고
소년 소녀 가장 된 이들, 어려서 아비와 어미를 잃어버리고 버려진 채로 소년 소녀 가장 되어진 그런 이들을 돕는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NGO 단체에 저희들이 사순절 금식 예물을 이렇게 흘려 보내려고 합니다. 꼭 새벽 기도회든 저녁 기도회든 함께 하시면서 한 끼씩 금식, 예수의 고난의 흔적을 흉내라도 함께 내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번거롭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의 고난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심령에 새겨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새벽을 깨우자, 새벽을 깨우자, 새벽을 깨우자. 저 사순절 40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새벽을 깨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이 확정이 되었는데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깨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 가보면 군인 아저씨들이 저 아침 기상나팔이 불 때까지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안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새벽이 깨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새벽을 깨우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신 이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종들인 거 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남자든 여자든 예수의 남종과 여종입니다. 종인 줄 알아 착한 종이 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예수와 친밀한 종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새벽에 일어나야지. 종이 아침 늦지막하게 일어나고 종이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면 그게 종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새벽, 왜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되고 왜 우리가 새벽을 회복해야 되는가? 새벽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데 우리가 새벽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첫 번째로 새벽은 특별한 헌신입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별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우리가 제사 가운데 하나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제사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구약에 나오는 제사들, 특별히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들 보면은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거제, 이런저런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시는 제사가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가 제사 중에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가 번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기 제일 처음에 번제를 두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 제단이 마치 제사 중에 제사인 번제단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특별한 제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른 새벽에 제단을 쌓는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 앞에 일러주시는데,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하셨더니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하나님 앞에서 번제단을 쌓으려 할 때 아브라함이요 아침 일찍이, 출애굽기 24장 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또 어떻게 쌓는가?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저 광야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가나안의 영광이 있었던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서요 아침 일찍, 새벽 일찍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밤문화의 시대입니다. 밤늦도록 일하세요. 밤늦도록 사람 만나세요. 밤늦도록 텔레비 보세요. 밤늦도록 영화 보세요. 우리는 밤문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밤늦도록 일하고 밤늦도록 TV 보는데 새벽에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일어나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죽으라는 거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제단을 쌓으려면은 새벽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벽 제단은요 전날 저녁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전날 저녁에 내가 새벽에 일어나야지 마음에 작심을 해야 비로소 다음날 새벽 제단을 하나님 앞에서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 제단이 참 번제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제단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9년 동안 부산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여러분들이 불러주셔서 제가 오는데,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운전하는 저도 하염없이 울고 옆에 있는 집사람도 하염없이 울고, 9년 동안 내가 부산에서 힘에 지나도록 교회를 섬겼는데 내 눈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 피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데 이제 떠나는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운전하는 내내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부산을 떠나오면서 저와 저희 집사람이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울기는 왜 울어? 마음이 언짢으셨던 모양이에요. 울기는 왜 우냐는 거예요. 이제 부산을 떠나가지고 서울에 도착해서 이제 집사람과 저 이삿짐 회사의 그 일꾼분들이 짐을 내리는 것을 보고, 이제 제가 잠시 원로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죠, 2층 목양실에 와서 목사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를 드리고는 바로 가서 또 짐을 내리고 뭐 하루나 이틀 쉬었다가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목사님, 저와 저희 집사람 도착했습니다. 짐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 잠깐 내려가서 그 짐 나르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는요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 이왕에 왔는데 지금부터 당장 일하자. 그 짐은, 그 많은 짐은 사모나 저 일꾼들한테 맡기고 너는 지금 당장 일하라는 거예요. 이야,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이런 분이세요. 얼마나 일 욕심이 많으신지 지금 당장 일하자는 거예요. 이제 첫날을 그렇게 보내고 다음 날이죠, 우리 동강교에서 제가 첫 번째 새벽 제단을 쌓는 날입니다. 와서 보니까 어느 부교육자분이 설교를 하시고 이제 강단에 불이 꺼졌습니다.
불 꺼지고 한 1초도 안 되는 그 1초, 2초 잠깐 제가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강단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저기가 내 기도자리다. 제가 늘 예배 때마다 앉는 이 좌석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아들아, 저기가 너 기도자리다. 저기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아, 인생들마다 자기가 앉아야 될 기도 자리가 있는 거구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기도 자리가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 기도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시기를, 양보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날 만나 주세요.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기도 자리에서 주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자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에덴 동산입니다. 그 시작이 새벽 기도요. 새벽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새벽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특별한 헌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40일만이라도 내 몸을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여 새벽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새벽 기도는 두 번째로 특별한 마음입니다. 저 새벽 기도를 하려는 마음은요,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특별한 마음이요. 보통 마음이 아니고 구별된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이요.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보통이라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여기 확정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수직으로 세우다, 마음을 든든히 세우다, 마음을 확실하게 고정시키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다윗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비스듬하게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다윗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시편 57편에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수직으로 세워집니다. 마음이 수직으로 세워진 이들은 무엇이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8절이요, 새벽이 있습니다.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새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평생에 다윗이 새벽을 찾기 시작하는데 여기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같은 구절을 다윗이 두 번을 반복합니다. 원어로 보시면 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것을 가리켜서 최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한 번도 이래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이래 본 적이 없는데 다윗의 마음이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수직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평생에 그 마음 가져본 적이 없는데, 평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수직으로 마음이 서본 적이 없는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면요 새벽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진 인생에게 새벽이 생깁니다. 왜요? 새벽은 저와 여러분들 하루의 첫 단추인 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첫 것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루의 첫 것이 새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새벽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새벽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새벽을 하나님 앞에서 깨워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새벽 제단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었을까? 저 6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다윗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는데 6절이요. 원수들이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는가? 6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내 걸음을 막았다. 웅덩이를 팠다. 그물을 준비했다. 내 영혼이 너무 억울했다. 다윗이 지금 너무 고난이 심하고 너무 환난이 심하고 너무 억울함이 심한데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6절에서 다윗이 받을 수 있는 땅의 은혜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땅의 은혜가 끝나고 나니까 다윗이 하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저 시편 57편 1절 위에 보시면 표제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사울 왕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5년 10년째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 용사 1000여 명을 끌고는요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10년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이 당시의 심정을 사망과 내가 한 걸음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니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드니 땅의 은혜가 말라버리고 나니까 다윗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누가 새벽 제단을 쌓는가? 보통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누가 새벽 제단을 쌓는가? 고난이 너무 심한 사람, 원수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원수가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파고 원수가 내 인생길에 그물을 준비하고 내 인생을 너무 억울하게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새벽 제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새벽 제단을 다윗이 쌓을 수 있었는가요? 고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고난 가운데 다윗이 새벽 제단을 쌓았더니 처음에는요 원수의 웅덩이만 보이고 원수의 그물만 보이고 원수의 방해만 보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후반절 6절, 7절, 8절 새벽을 깨우고 나서 9절부터 다윗이 누구를 보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다윗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다윗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문제 때문에 새벽 제단을 시작했는데 새벽 제단에서 다윗이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계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계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거를 언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수직으로 설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기 시작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벽 제단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예요.
문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새벽 제단을 드리다가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도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가? 고난당한 자가. 또 누가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가? 신랑 되신 예수를 많이 사랑하는 이들이 새벽 제단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저 육은 고난하고 육은 지치지만 신랑 되신 예수를 많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신랑 되신 예수 앞으로 달려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이었어요. 한여름이었습니다. 아니, 수요일 날 예배드리기 전이었는데 한 7시 20분, 25분, 30분 이 시간대였습니다. 아유, 교육자들도 반팔 입고 더워가지고 땀을 흘리고 있는데 우연히 옆을 보는데 초등학교 한 1학년, 많이 되면 초등학교 2학년 된 남자아이가 나시로 된 그 윗도리를 입고 반바지를 입거든요. 이 남자아이가 엘리베이터도 안 달고 계단으로 1층부터 시작해서 3층까지 씩씩거리면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 가니? 그랬더니 저 5층에 주일학교 수요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더운 날 씩씩거리면서 가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그 7시 반 그 시간 되면 친구랑 놀 시간이거나 아니면 TV 볼 시간이거나 집에 있을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시 20분 30분에 씩씩거리면서 계단 올라가는 모습이,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물어보았어요. 너 예배 왜 드리러 가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요. 1학년 2학년 아이가 남자아이 입에서 예수님 만나려고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네가 목사님보다 낫다. 네가 목사님보다 낫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신랑의 이름이 있는 곳, 신랑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달려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계신 곳으로 달려나오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벽 기도회. 이 새벽이 또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왜 다윗은 새벽을 깨웠고 왜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됩니까? 새벽은 세 번째로 특별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시간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새벽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평생에 한 번도 새벽을 깨워보지 못한 종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시편 46편 5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에 우리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시간이세요. 새벽은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시간이십니다. 새벽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새벽을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기 간절히 찾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새벽에 찾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인생에게는 새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있는 인생은요, 17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내내 새벽에 만나가 내립니다.
여리고 성이 새벽에 무너집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다윗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십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여기 아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새벽녘, 동틀녘, 새벽 미명 이런 의미인데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88편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아멘. 새벽에 우리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새벽 제단 사순절 40일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새벽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고 새벽에 주와 교제하는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혹시라도 기도의 제단이 무너진 이가 있다면 레위기 6장에 아론과 그의 아들 된 제사장들에게 제단에 불을 끄면 안 된다. 제단에 불을 끄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셨는데 제단에 불이 꺼져버린 분이 계십니까? 내 제단이 돌덩이 같고 쇠덩이 같고 얼음덩이 같아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 제단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하늘의 불로서 하나님, 이 바위덩이 같은 제단, 쇠덩이 같은 제단, 얼음덩이 같은 제단, 돌덩이 같은 제단 하나님 태워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착한 양무리들 머리 위에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습니다. 과분한 양무리들 위에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인생 광야이고 인생 골짜기인데 왜 웅덩이가 없고 나만의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세워지는 40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이 세워지는 40일, 저녁 제단이 세워지는 40일, 금식 제단이 세워지는 40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흙까지, 우리 심령 안에 돌덩이, 쇠덩이까지, 얼음 덩어리까지 어떻게 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늘에 불이 임하면 돌과 흙과 쇠덩이까지라도 태워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하나님, 새벽 제단에 엎드렸다가 저녁 제단에 엎드렸다가 금식 제단에 엎드렸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지려 하고 예수의 흔적을 심령에 새기려 하는 착한 양무리들, 하나님 과분한 양무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한 날이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40일 동안 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내 주님의 고난을 흉내내며 내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리라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